존귀하신 하나님 또 단잠 허락해 주시고 고요한 지난밤 또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저희의 힘과 능력이 지혜가 또 많이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합당하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세상적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의 기쁨과 또 행복이 안정이 또 삶의 평안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이 항상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 바라보면서 헛된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신령한 마음 품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그 메시아를 자기가 만났다. 근데 그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다나엘이 누구냐면 그 밑에 나와 있지만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굉장히 이제 깨끗한 순수한 이런 심령의 소유자이고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가 돌을 닦는다 그러죠. 흔히 말하면 당시에 회당이 그렇게 마땅히 있지 않을 때 또 있어도 그런 것을 떠나서 개인 경건에 집중하고 성경 공부 연구하고 그렇게 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제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근데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도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결론을 내면은 나사렛 같은 데서 경멸하는 것이거든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것이 세상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는 나사렛 같은 데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사렛이 왜 이렇게 경멸의 의미로 쓰여졌냐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성경에 그런 게 있죠. 예수님을 지칭할 때 나사렛 예수가 있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있고 이 다윗의 자손 예수는 굉장히 높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존중과 존경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렇게 부를 때 우리 근데 참 신기한 게 앞을 못 보는 소경이 그런 말을 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래도 공부했다는 사람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냐. 볼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부정하고 못 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긍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죠. 이제 당시에 나사렛은 한 100가구 정도 학자들이 말할 때 100가구 정도만 살았던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지역이죠. 작은 도시. 100가구도 이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말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낫다고 하니까 메시아가 낫다고 하니까 내가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부모님들의 고향으로 우리가 봐요.
정확히 성경에서는 마리아의 친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공지를 하는데, 그게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지명이 나오죠. 그리고 당시에는 뭐 우리처럼 뭐 지금 서울에서 뭐 저기 뭐 부산 사람, 광주 사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의 친정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결국은 요셉도 그쪽 지역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 예수님도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우리 학자들의 어떤 문헌을 막 연구하면서, 당시에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죽고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됐어요.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오늘날로 치자면 신도시를 건설한 거죠. 그래서 목수들을 많이 키우고 이제 고용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니까 거기서 이제 목수를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 텐데,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건데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세상의 원리, 그렇죠? 세상의 원리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스펙을 강조하죠. 이 세상은. 그래서 외모와 외적인 능력들을 굉장히 따지는 것이고 은과 금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주목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 이거를 우리는 주목하고 이거에 붙들려야만 되죠. 하나님의 원리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펙도 물론 우리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러니까 활용하는 것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는 따르기 때문에. 내가 나사렛 같이 사람들이 경멸하고 조롱하고 외면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스펙도 배설물같이 여기고, 은과 금은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도 명확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나한테 있는 거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 예수님께 주셨던 그 능력, 그 이름으로 내가 붙잡고 나가는 그 능력으로 내가 병자도 고치는 것이고 세상의 거대한 이런 세상의 원리와도 우리는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하나님 약한 자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딱 단정 짓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만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우리 국가예요. 그런 국민이고, 그렇게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본다면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부자의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빈자의 편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경과 형편 그 자체로 편들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의 편이죠. 우리가 좀 가난하고 연약하고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는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나사렛의 조건에서 살고 또 나는 그런 출신이고 나에게는 그런 형편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고 그런 속에서도 선한 것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신뢰하고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원리, 외적인 것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비록 나사렛 같은 나사렛 출신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보잘것없고 하잘것없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이런 모습이어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 탁월한 일들, 세상이 고개 숙이는 일들,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